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3장 1절 요한 1서 3장 1절 신약 390쪽입니다. 신약 성경 390쪽 요한 1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전에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새해를 맞이한 이때에 이 한 해 우리가 무엇을 할 바를 결정짓는 그리고 각오하고 결심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오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이 구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할 바를 다시 한번 찾고 또 결심하며 작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자존으로부터 시작하십니다. 영원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스스로 계신 자존하신 그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으로 온전하신 하나님의 기쁘심에 선하신 그 뜻을 정하셨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뜻을 나타낼 대상으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하나님이 다 미리 다 정해놓으시고 예정하시고 그 필요한 것들을 친히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말씀으로 만드신 창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창조한 것들을 하나님이 보존도 하고 또 관리도 하고 운영하신 그런 섭리 중에 우리를 잠깐 죄 가운데에 빠뜨리셨다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시고 또 사활의 대속의 역사를 베푸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입도록 영원히 입도록 하신 중생의 역사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라 한 겁니다. 그래서 자존하신 하나님이 뜻을 정하셔서 예정하시고 창조 섭리 그리고 우리의 범죄 도성인신 사활 대속 중생 이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입혀주셔서 우린 구원받은 자입니다. 왜 이 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지 인간의 행위에 어떠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고 때가 되어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덧입는 중생 역사를 우리가 가짐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을 우린 기본 구원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구원받은 자는 그럼 어떤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 3절에 말씀하시기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라 그랬잖아요. 그 주를 향하여서 가진 소망이 무엇이냐면 그 앞에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주와 같다는 것이 뭡니까? 주님의 형상대로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것을 두고 주님을 닮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의 형상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소망입니다. 우린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살다가 자기 품복을 누리다가 그리고 죽어서 지옥 갑니다. 우린 열심히 살다가
우리가 이 분복으로 누리다가 죽어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린 하늘나라 가지요. 그런데 분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주신 그 분복을 가지고 우린 그것이 옴삭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이 주시는 그런 축복을 자기가 마련해 가는 겁니다. 영혼의 실력을 구비해 가는 겁니다. 그 실력의 절정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준비했냐가 우리의 이 복의 그릇이 얼마나 커지냐, 얼마나 내가 주님을 닮았느냐 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이래서 한들 죽고 저래서 한들 죽잖아요. 이왕 죽을 것 잘 먹고 죽은 귀신은 삐깔도 좋다고 하듯이 그냥 잘 먹자야. 이왕 죽을 것 잘 먹고 죽자. 잘 즐기고 죽자. 그리고 그러려면 돈도 많아야 된다. 그런 큰 소리도 또 쳐야 된다. 해가지고 돈 많이 벌자. 또 조금 높아지자. 또 내가 좀 더 편하게 살자. 이게 다 죽을 인간들의 소망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소망이 아닌 것은 우린 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죽을 인간들의 소망이지만 우리는 이제 구원받아 영생하는 이런 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얼마만큼 내가 주님을 닮는가, 주님의 형상의 사람이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진 자는 그럼 어떻게 이 소망을 이룰 수 있을까? 3절에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기를 자꾸 깨끗해지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왜? 주님은 온전하시고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분인데 그 세 가지를 딱 뭉쳐서 한 단어로 깨끗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자기가 자꾸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수단은 무엇인가? 깨끗이에요. 깨끗이란 이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에 우리가 깨끗이라고 한다면은 더럽히지 않고 깨끗한 것을 두고만 생각하는데 실상은 이 깨끗이란 것은 본질, 본성대로 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깨끗한 겁니다. 검은 것은 짙 검을 때 참 깨끗하다 하고 붉은 것은 완전히 붉을 때 그것을 깨끗하다 그러죠. 그 붉은 것이 혼탁해지면 색깔이 흰색으로 섞여지면 그게 분홍색으로 되어지면 그걸 보고 참 아주 짙붉다, 깨끗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처럼 우리의 본질, 본성대로의 사람이 점점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이 본질이요 본성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때가 중생입니다. 중생은 무엇으로 됐습니까? 피와 성령과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보내신 성령이 진리, 말씀과 함께 역사해서 죽은 영을 살린 것이 중생입니다. 그래서 피의 요소, 성령의 요소, 진리 3요소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전적 하나님의 요소인데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생명력입니다. 바로 이것으로 똘똘똘똘 뭉쳐있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입니다. 참사람, 새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우린 피와 성령과 진리로 거듭난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 세 가지 화되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점점 깨끗해지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주를 닮는 것이 소망일진데 주님의 깨끗하심 같이 그분이 제일 우리의 소망으로서 스탠다드, 모델로서 제일 깨끗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날마다 자신을 깨끗해지기를 힘쓰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요. 그 깨끗해지기 힘쓰는 것이 내가 진리대로, 즉 성경 말씀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내가 영감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란 것은 사죄, 칭의 화친이죠. 제사함, 어렵다함, 하나님과 하나됨. 즉 우리가 죄짓지 않고 어렵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뭔가? 이것이 피화된다는 것. 피로 자기가 자꾸 변화되어 나는 요 세 가지 화가 되어질 때 자기가 그만큼 본질 본성대로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깨끗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을 어디에서? 자기 현실에서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세상 끝을 가지고 합니다.
이걸 두고 근본공과에는 집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장막집이 있고 영원한 집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서 우리에게는 그런 집 또는 처소로 거주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대체 거주하는 것의 주체는 무엇이 그 주체인가? 우리는 영이 있습니다. 영이 거주하는 곳이 있어요.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거주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있습니다. 몸이 거주한 곳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모든 일이 있습니다. 일이 거주한 곳이 있습니다. 또 소유가 있죠. 소유가 거주한 곳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 만물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 보기에는 그저 니, 내, 우리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사람 무엇으로 구조되어 있습니까? 영으로, 마음으로, 몸으로, 주위에는 또 일들이 있죠. 또 물질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만물이라 하잖아요. 영계, 물질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거주하는 거주지가 다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거주지는 어디일까요? 영의 거주지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내 마음이 그 속성, 마음의 그 인품 그 속에 우리 영이 들어앉아 있어요. 그 마음은 어디에 들어있는가? 마음은 우리 몸의 기능 속에 들어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몸의 기능을 하는 그것이 내 생각대로 사람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인 그것이 자기의 집입니다. 움직인 주체가 그것이 안에 들어있는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몸의 기능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기능이 마음의 집입니다. 그 몸의 기능은 어디에? 행위라는 이 행동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기능이 하나 생기고 둘 생기고 익숙해지고 또는 우리가 능숙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 몸의 기능은 행위라는 그 집 속에 있습니다. 이 행위는 그 결과에 나타난 일, 즉 공적, 업적 뭐라고 해서도 이기면요, 와 잘한다. 축구 한국 진이가 어떻습니까? 단다. 얼마 전에 아시안게임 금메달 딴 선수 아마 판박이 그대로 드립니다. 그때는 최고원이 막 갑자기 K리그가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막 우리나라 축구 와 대단하다. 그 사람이 그대로 축구했는데 그대로 쳤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습니까? 아이고 못한 것이. 그러면 사람은 똑같은데 왜 그렇게 평가다를까?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 행위의 집은요 결과입니다. 결과. 결과는 그 일이에요. 공적, 업적. 그 업적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행위의 집이 일입니다. 그 일의 공적의 결과 뭡니까? 니 참 잘했다. 얼마 벌었노? 돈은 안 주대. 이거 욕받다. 그래 해본들 많어. 아무 소용없네. 난 놀고 먹어도 돈이 얼마 논다. 네가 더 낫다. 네가 더 나. 와, 네 똑똑하네. 그 일의 이 집은요 소유입니다. 소유. 네가 이런 공적을 남겼다. 이런 업적 남겼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 네 연봉 얼마 받노? 나 1억 받는데 와, 난 밤새 일해서 네 연봉 얼마 받노? 아이고 머리 꺽적이면서 내가 1년에 100만 원 안 받나? 에이고 집에 잠이나 자라. 뭐 한다고 그 꼬라지 그게 뭐고 그게 뭐 한다고 일하노? 그 사람의 그 모든 일에 대한 평가가 무엇으로요? 소유로 다 나타나. 소유. 이것이 바로 일의 오심입니다. 일에 그쳐서 일의 집은요 그 소유를 말합니다. 그럼 그 소유는 다 어디에 있습니까? 만물 속에 있죠. 만물 속에.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집이 있습니다. 처소가 있다고요. 그 주체는 제일 먼저 영이 입고 있는 것은, 영이 거주한 것은 마음, 마음이 거주한 것은 몸, 몸이 거주한 것은 행위 거주는 우리 업적 일에 거주는 소유, 소유는 만물 속에 있는데 이 집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는 장막집, 하나는 영원한 집. 장막집은 이것은 벗을 집이에요. 영원한 집은 영원히 벗지 아니할 그런 집입니다. 그런데 이 집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실력이 평가되고 그 사람의 그런 대접이 평가되고 그 사람의 영광이 평가가 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주 민감한가 대접이 다르죠. 저거는 하나를 이해하면 열을 센서가 있다는 거죠. 어떤 건 둔감해가지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이거는 뭐 동우서다위 우이독경이고 그러면 참 사람이 둔감한 사람이에요. 분위기가 뭔지 몰라. 이 웃어야 될 분위기일지 아니면 우려야 될 분위기일지 가서 건드려줘야 될 분위기일지 아니면 손뼉쳐야 될 분위기일지 센스가 없습니다.
마음의 기능이 완전히 제로예요. 그런 사람 대접을 못 받잖아요. 마음은 센스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 가서 건져줘야 되겠는데 이 건질 줄 가서 건주는 게 아니라 때려줍니다. 건지는 기능이 있어야 말이지. 때려주는 기능밖에 없으니. 그러니 니는 뭐 하지 마라. 니 가만히 있는 게 돕는다. 니는 하여튼 건드렸다면 부사지고 건드렸다면 망가지고 이건 안 하는 것이 우리 도와준 거다. 그 사람 대접 받습니까? 대접 못 받아요. 재주는 너무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이 둔합니다. 이거 해줄게 놓고 재주가 좋으니까 기다리는데 한 달이 지나도 하멍차사, 1년이 지나도 이거는 완전 응답도 없고 10년 지나도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런 사람 여러분 기능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행동이 안 따라주는데 그 행동 그것이 자기 뭐가 됩니까? 평가, 자기 대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 자기 공적했는데 집이 참 좋다야. 일이 이렇게 반대다 끝났다. 재주 좋고 저 사람이 마음이 좋고 사람이 인품이 좋은데 일 보면 아이고 이게 일이라고 해놨나. 완전 건성이네. 잠잠해서 했네. 얘는 완전 눈가림식 했네. 그 결과 보고 사람을 팍 평가해버립니다. 아이고, 이 못 쓸 사람이다. 뭐라고 했노? 그 수제인데, 수제 뭐하노? 이거 봐, 이거. 네 생각, 이게 수제가 했다고 생각하나? 아이고, 어쩌다 이렇게 일했었고, 일이 그 사람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일했다 해서도 벌이가 어떻습니까? 벌이가 만만치 않은 조금밖에 없고, 아무 수입이 없으면, 아이고, 뭐라고 해서도 자기의 벌이가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별로 실력이 없는갑다, 야. 그러니 그 벌이가 그거밖에 안 되지. 아직도 집안 채도 없다며. 에이구, 많어, 평생. 무슨 대학 나왔더니 평놈 많어, 무슨 자기 차에, 아이고, 대단하네. 말이 있으면 좋겠네. 집도, 찾아나 고생시키고, 많어. 그게 무슨 평가가 좋을 평가 나오겠습니까? 소유가 그 사람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집은요, 그 사람이 뭐가 된다고요? 그 사람의 평가가 되고요. 그 사람의 실력이 되고요. 그 사람의 대우가 되고 그 사람의 이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 보고 사람이 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그렇게 평가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장막집은요, 이건 다 벗을 것들인데 또 다른 집,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린 이 영원한 집으로 바꿔야 돼요. 바꾸는 것이 뭐냐?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꾸는 영원한 집은 어떤 그런 특이성이 있는가 하면은 이것은요, 반드시 썩을 장막집 위에 덧 입혀져야 됩니다. 썩을 장막집이 없으면 영원한 집이 생기지 않아요. 썩을 장막집이란 것을 두고 그 위에 영원한 집을 입혀야 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사람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영원성이기 때문에, 완전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온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영원한 집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살 때 됩니다. 내 지금 썩을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 언젠가는 죽으면 벗죠. 내 몸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 벗죠. 내 모든 그런 행위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 우리가 벗습니다. 두고 갑니다. 내 일들 다 두고 갑니다. 내 소유를 두고 갑니다. 이걸 가지고 현실에서 내가 어차피 두고 갈 것 가지고, 두고 갈 그런 내 마음 가지고 진리대로 자기가 마음을 씁니다. 참자, 사랑하자, 내가 견디자, 내가 양보하자 하고 그리스도의 속성들의 마음을 자기가 가집니다. 진리대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이 감동받은 대로, 이때는 내가 썩소라도 보내야 되겠다 하고 썩은 미소지만 분내기보다는, 그래도 분보다는 웃어줍니다. 그것이 뭐냐? 영감대로 자기가 그렇게 마음이 움직였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대로, 영감대로, 피대로 움직여진 그 마음,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영원한 우리의 마음의 기능이 돼. 이게 영원한 집입니다. 이것을 두고 뭐라고 했다고요?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만큼 깨끗해졌다. 그만큼 자기 마음이 성화되었다. 마음이 변화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벗을 것을 벗지 아니할 것을 바꿔야 돼요. 내가 썩을 장막집을 영원한 집으로 지금 바꾸는 시기입니다. 무엇으로? 내가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사는 이 생활로 자꾸자꾸 바꾸어 나가는
이런 자가 되어지기를 힘쓰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조만간에 주님 앞에 다 섰을 때 네가 얼마나 바꿨는가 하는 거 가지고 평가를 받거든요. 왜? 안에 있는 썩을 것은 죽으면 다 이제 썩어지고 없어요. 견본, 그거 여러분들 시켜서 안에 무슨 우리가 마네킹 같은 것들을 딱 우리가 옷을 만들 때 그걸 두고 그 위에 옷감을 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고객한테 줄 것은 뭘 줍니까? 마네킹까지 딱 끼워가지고 아이고 여기 옷 만들었습니다 하고 드립니까? 그 마네킹은요 싹 빼버리고 옷만 줍니다. 그 옷 가지고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린 다 지금 썩을 마음이 있고 또 우리가 썩을 다 몸도 있고 썩을 행위도 있고 썩을 우리의 일도 있고 썩을 다 우리의 돈도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게 최고인 양, 이게 대단한 해가지고 썩을 돈만 죽으라고 마련하고 썩을 입만 죽으라고 우리가 하고 썩을 자기 행동만 밤잠도 안 자고 하고 이 썩을 기능은 무슨 자격증 무슨 놈의 자격증이 그래 많은지 그 기능을 엄청나게 가지고 마음은 어떻게 예민한지 이는 밤잠도 못 잘 정도로 한마디 말을 못합니다. 어떻게 곱씹고 꼭 씹어서 뭐 두수, 세수, 네수 이렇게 벌쩍 뛰어가지고 모든 걸 해석하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요 한 말 들어도 히히 웃고 자는데 이 사람은 밤새 곱씹어서 그냥 잊지 못합니다. 가가지고 막 보복을 해야 돼요. 네가 그 소리 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무슨 까닭 때문에 하고 이렇게 민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죽음이 그뿐이에요. 죽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떴었을 때 야, 네 마음의 기능이 어디 있노? 썩을 그 장막집에 더 입은 영원한 마음의 기능은 없어요. 그러니 가가지고 맹탕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이게 무슨 말인가? 야, 가서 사랑하자.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죠.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남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남의 아픔 보고 뭐 닭똥 같은 눈물 한 방울도 안 납니다. 왜? 잔인과 모독, 아주 그 잔인과 아주 악독밖에 이 땅에 있을 때 그런 마음을 자기가 쓴 것밖에 없어요. 영원한 이 사랑과 자비와 인자의 마음은 자기에 전혀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여러분들 거기 가서 주님 오시기에 야, 네 마음이 그리 독하냐? 그런 거 다 불소멸되고 아무것도 없어. 몸의 기능도 다 이제는 제 기능, 죄 짓는 데는 어떻게 빠른지, 어떻게 민감한지, 어떻게 야무지게 때려도 그렇게 야무지게 잘 때린지. 어떤 사람 때려봐도 배를 안 아프게 때리는 사람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한 대 때려도 콕 급소를 또 혀를 짚어가지고 콕 야무지게 딱 집었습니다. 한 대 맞고 그냥 죽어버려요. 그 운동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운동하는 사람은 이 손이 이게 무기입니다, 무기.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은요, 손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왜? 급소를 하니까. 이 야무지게 그런 기능이 있단 말입니다. 남 죽이는 기능은 잘 있는데 남 살리는 기능은 없어요. 남의 죽었는데 무슨 인공호흡 할 줄 알아야 되지. 그런 거 전혀 몰라요. 남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지.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러니 그거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서 무슨 여러분 몸의 기능이 되겠습니까? 썩을 장막집에 영원한 집을 덧 입히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영원한 집을 입은 것만큼 그날에 우리의 실력이 되고 대접이 되고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을 아시고 지금 뭡니까? 지금 빨리빨리 바꾸는 시간입니다. 빨리빨리 바꾸는 이런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고요. 우리의 장막집도 어떻습니까? 이것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다 빨리 바꾸면 그것은요 영원한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건 보통 우리에게 있어서 이익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점을 생각하면 탄식과 우리의 사모가 됩니다. 바꿀 것에 대해서는 야 빨리 새벽에 오느라 내가 빨리 바꾸자. 탄식은 와 아직 내가 바꾸지 못했어. 이건 뭐 이 돈 털고 있으면 많어. 내가 다 죽을 때 두고 가는데 누구 좋은 일 시키겠노?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이름 모르는 사람 누가 쓰겠죠. 자기 자식도 공돈요.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부모가 남긴 공돈 자식들 부패하기만 하고 빌어먹기만 하지 자식들 도와줄 것 아무것도 없어요. 돈 주기보다 고기 남는 그런 방법을 알려준 것이 그것이 더 좋습니다. 그게 다 공통된 의길 아닙니까? 그러니 이렇게 다 두고 갈 거 다 썩어질 거 영원한 것을 하나도 못 바꾸면 이게 탄식이 되는 거예요.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바꾸지 못했네. 탄식되고 내가 빨리 바꿀 것을 생각하니까 사모되고 이것이 여러분 자꾸 생각이 무거운 짐진 것 같이 야 이거 지금 내가 빨리 안 바꾸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중압감이 날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 살수록 죽음이 가까울수록 부름에 받을 시간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빨리 바꾸지 못한 것에 대해서 중압감은 더 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 것은 어떻습니까? 담대하죠. 썩을 장막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집을 덧입게 하실 때에 덧입게 하는 그 안에 자본은요, 하나님이 그냥 주셔요. 자본은 그냥 다 주십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썩을 장막집 없는 사람 있습니까? 그 장막 마련한 사람 있습니까? 생명, 자기 건강, 자기 마음, 자기 몸, 돈, 일, 직장, 이런 거 솔직히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닙니까? 내가 마련했다 하는 사람이 잘못 깨달아서 그래요. 다 하나님께서 공으로 다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마련했냐, 영원한 집을 자기가 덧입어 나갔냐, 이것이에요, 이것. 이런데 우리는 그렇게 덧입는 것은 그것은 생각 안 하고 자기가 하나님 공으로 주신 그것만을 돈 많아야 된다, 좋은 직장 가져야 된다, 뭐 높은 자리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면 뭐합니까? 떨어지면 더 박살나는데 우리나라 여러분들 보십시오. 올라간 사람은 떨어질 때 소리가 아주 찐하게 팍팍. 그런데 올라가서 안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전부 다 국민들 알아서 조롱합니다. 아이고 올라가세요. 나중에 우리가 떨어진 거 다 볼 거니까. 그래도 올라간 사람 떨어질 거 생각도 안 하고 기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떨어질 때 아주 멋지게 또 한번 쇼를 연출해 주면서 또 우리에게 웃음거리를 한번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것을 마련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 것에 대해서는 썩을 장막집에 대해서는 담대합니다. 이건 왜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이니까. 그 위에 나는 덧입히면 되니까. 덧입으면 되니까. 자본에 대해서는 담대하고 얼마나 덧입은 것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평가를 받는다. 보자, 네가 덧입은 마음이 보자 어디 있노? 덧입은 너의 몸의 기능이 어디 있노? 덧입은 너의 행위가 어디 있노? 덧입은 너의 모든 업적이 뭐고, 덧입은 너의 그런 소유가 뭐고 할 때, 아이고 저는 한 문화 가지고 아무것도 안 남기십니다. 이거 내게 준 자본 아까워서 제가 꼭 붙들고 안 했었습니까? 아주 무익하고 불충한 종아, 야단맞지요. 그런데 이 주신 거 이 장막지 가지고 저는 막 입히고 또 입히고 입혔습니다 해가지고 뭐 2달란트를 4달란트로 5달란트로 10달란트로 이렇게 남겼을 때 그것은 영원한 너의 것이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 주님이 칭찬하시고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고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결과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에 대해서는 담대하고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는 평가받을 것에 대해서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지 아니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지금은요 우리가 깨끗해가는 시간입니다. 왜? 우린 구원받아서 소망이 주님을 닮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 소망이기 때문에 그 방법은 깨끗밖에 없어요. 깨끗을 하는 것은 현실에서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살아. 그 삶은 그 모든 자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써 영부터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우리의 행위, 우리의 모든 일, 소유까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이 장막집 요 위에 이런 진리로 덧입히고 영감으로 덧입히고 피로 덧입히는 이 작업을 우리가 해서 정말 깰 때에 주 형성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러면 깨끗게 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죠?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대로 사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현재 하나님 내게 요구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 오전에 표현대로 인도. 하나님의 그 인도는 진리와 영감으로 나타나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인도,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현재 딱 찾습니다. 그 찾은 그 뜻은 진리, 영감, 피라 말입니다. 그 찾은 것을 이대로 하면 영원한 집으로 내가 바뀐다, 내가 깨끗해진다 하는 것을 인정해서 그대로 자기가 사는 요 생활, 이걸 두고 뭐라고요? 믿음이랍니다. 믿음. 요 믿음 생활하는 그것이 우리 깨끗해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해야 될 바가 뭡니까? 오전 말씀 그대로 우리는 복잡하게 생각지 마세요. 사람은요 단순하고 그렇게 또 재주가 많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 다 아셔요. 우리의 모든 부족하시고 다 그에 대해서 긍휼히 여겨주신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안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 주셔도 감당치 못할 어려움은 절대 안 주십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명한 것은요, 하라 하지 말라, 단순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라는 것 우리가 하면 그게 의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 우리가 안 하면요 그게 죄가 돼요. 죄, 그래서 3장 3절 이하에 보면 죄지지 말라, 깨끗해서 말씀하시면서 죄지지 말라,
을을 행하라,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하라 하지 말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는 것 중에도 두 가지 동시에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하지 마라, 안 하면 됩니다. 다음에 이거 하라면 또 하면 됩니다. 하지 말고 안 하다가 그리고 이건 하고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내게 명하신 것은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한 가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잡하게 여러 가지 무슨 각오하고 결심하고 하지 마시고요. 바로 이해, 오래오래 시작한 이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요구하는 그 뜻, 성령의 감동으로 제일 여러분들 딱 내게 어떤 중압감이 있을 겁니다. 무거운 짐진같이 내가 아직 바꾸지 못한 어떤 사람 마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 몸에 기능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행위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공직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소유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그 약점, 자기의 부족점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걸 자기에게 꼭 눌러주세요. 그래서 사람마다 그것이 다 달라요. 그 사람이 아직 소유가 있는 사람은 어땠어? 나는 너무 전도를 한 사람도 못했어. 업적이 없단 말이에요. 업적이. 거기에 대해서 중화감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도를 잘하는데 내 꼬라지가 이게 뭐고, 난 전도를 잘하는데 솔직히 교회까지 인테리어는 그 다음에 부끄럽다 야. 왜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고 집에 딱 보니까 이야 엉망진창이야. 범인이 딱 되고 이제 딜레마에 딱 빠지.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은 줄 알았더니 이 사람 복 받은 게 하나도 안 보여. 말만. 교회까지는 됐는데 그 다음에 딱 보면 시험이 딱 들어서 아이고 교회 가본들 뭐하노, 잘해본들 저번같이 저 정도밖에 내가 더 되겠나, 저거 내가 예수 안 믿을 때보다 훨씬 내가 월등했는데, 에이그. 그러니까 자기 고민해. 내가 말만 예수쟁이, 하나님의 축복은 안 따라와. 그 고민, 내가 좀 소유의 이 축복을 받아야겠다. 각자에게 이름 주시는 그런 중압감이 다 다릅니다. 그게 자기 현재 내게 요구하는 그 뜻이에요. 그 뜻을 여러분들 다 찾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오후를 통해서 여러분 그 뜻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내게 제일 요구하는 뜻이 뭘까? 저도 찾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것을 새해에 아마 신년 때도 찾았으리라 생각하고 찾은 것을 아마 한 달 동안 아마 다 또 잊어버렸을 거예요. 2019년 아주 오랜 세월 같죠? 그러나 한 달밖에 안 지냈어요. 어떻습니까? 작심 3일이기 때문에 작심 3일이 아니라 하루도 못 가고 한 시간도 채 못 가니까 그것을 우리가 하다 말고 하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잊어버려서 이제 내가 언제 각오했더라? 한번 내가 오래전인데 미안하지만 한 달밖에 안 지났어요. 그 정도로 우린 여러분들께 하나님 뜻을 찾고도 실천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악습은 악시지만 우리 또 성도로서는 또 어떻게 보면 좀 좋은 풍습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구정을 맞이했잖아요. 또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음력으로 이 새해를 맞이한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하나님의 뜻을 찾읍시다. 아마 여러분들 양심 쓰면 새해 하나님 앞에 찾은 그 뜻, 그 뜻과 지금 오늘 찾는 뜻과 똑같을 겁니다. 변화되었다면 이제 뜻이 다르겠죠.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 깨끗으로 변화 못 시켰으면, 영원한 집으로 바꾸지 못했으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야, 네 아직 안 갔네. 그 가야 내가 줄 건데 아직 이름 못 갔으면 하나님 우리 향한 그 뜻은 똑같아. 야, 성경 읽어라. 성경 좀 읽어라. 네 해도 진짜 너무하다. 네 진짜 성경 무식이네. 네는 인무식, 신무식. 네는 인간 그냥 지식은 많은지 모르지만은 네는 진짜 신무식이다. 인무식이다. 너무 너를 모르고 하나님 모른다. 그래가지고 뭘 네가 하나님 섬기겠다고. 아이고 부끄럽다. 야, 너는 가르침 위치도 있는데 가르침 받는 위치에 있으면서 가르치라는 것이 주일학교 학생들보다 더 몰라요. 그러니까 애들이 고개를 까웃대. 왜 저렇게 무슨 서로 보면서 웃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틀렸다. 무슨 교훈이 되겠습니까? 본인도 그거 알죠? 무슨 이런 가르침을 마치 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신무식, 인무식, 성경무식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요 늘 마음에 야, 내가 성경 좀 읽자, 성경 알자 하는데 그거 하면 잠이 어떻게 오는지, 그거 하면 어떻게 하기 싫은지, 어떻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싶은지. 자기가 잘하는 것은요, 축구 잘하는 사람은 축구하자면 막 눈이 벌게서 불불 뛰나가죠. 그리고 그 사람이 탁구 못한 사람은요, 탁구하자면 어떻습니까?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탁구 안 치랍니다. 바보다니 뭐. 그게 자기 단점은 안 살리고 싶어요.
장점은 계속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단점을 지적하지 장점을 여러분 주지 않습니다. 장점 이미 받을 상이에요. 이미 변화된 겁니다. 그것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집이에요. 그거 뭐 한다고 덜 줍니까? 교만만 하지. 단점을 지적합니다. 단점. 야야 너 이거 성경 읽는 거 성경 너무 너 모른다. 성경 읽어. 기도 네 해도 너무한다. 네 혼자 뭐 이때 잘 됐나? 그래도 네가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 은혜로 내가 도와주셨는데 다급하고 죄. 그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도와주시니. 그럼 조금 생기면 딱 금방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거 가지고 전부 됩니까? 그거 전부 안 되잖아요. 그럼 또다시 하나님 앞에 다급하는 게 주여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그러면 그 치료하고 그것을 회복하는데 시일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러니까 이건 항상 마이너스를 우리가 점점 돋구어서 플러스 되는 여기까지도 안 되고 자기의 시작전 제로 포인트까지만 하다 세월 다 보낸 거예요. 항상 그렇게 우리가 살다가 마이너스 생활만 하다가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신앙에 정말 재미가 있겠습니까? 기도 자기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 작정하면 항상 기도. 올해 내가 좀 기도해야 되지. 새벽기도 참석해야 되지. 예배에 부족한 사람은 내가 예배. 하여튼 뭐 하면요 무슨 설교만 넣으면 양심에 갇히 있다. 아이고 목사님 또 예배 이야기하는가 보다 야. 아이고 밤 예배 이야기하는가 봐. 새벽기도 이야기하는가 봐. 꼭 내 이야기 안 해. 아이고 해도 너무하다. 너 또 햇말 또 하고 또 햇말하고 나만 내가 뭘 밉상보스럽게 보였다고. 그게 아니고요. 성령이 그것을 자기가 말씀 통해서 꼭 그것으로서 탁 알려줍니다. 말씀은 장막집을 영원한 집으로 바꾸자 하는데 이상이 자기한테 들려오기는 아이고 예배 참석하자 이걸로 딱 들려져요. 연보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연보하는 사람 아이고 또 연보 소리 하네. 오늘 연보 소리 전혀 안 했습니다. 마지막 소유만 이야기했죠. 또 연보 그 포장해가지고 또 연보 이야기하네. 어떻게 목사인데 11조 안 거 어떻게 하시고 꼭 11조 딱 내한테 미안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한 말이 아니고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거예요. 경제 축복 받으면 연보를 해야 되죠. 연보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경제 축복 안 해주셔요. 경제가 여러분들 안 피면요 잘 살아봐야 욕 돌림밖에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도 표가 물질인데 물질이 무슨 일 표 낼 게 있어야 되죠. 내 피로 먹고 있는데 근근 해봐야 근근 방어밖에 못해. 자기가 먹고 입고 쓰는 정도밖에 안 돼. 그게 자기의 이런 방어예요, 방어. 치고 나가는 어떤 전진적인 베풀 것이 없어요. 왜? 물질이 없는데 뭘 베풉니까, 베풀기를. 이러니 말씀만 들으면 자기는 자꾸 연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요구하는 요구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내게 요구한 뜻이 무엇인 것을 찾으십시오. 찾았습니까? 그것을 아는 지식 끝나지 마시고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대로 행하기를 언제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봐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 뜻했다는 것은 산미담은 반드시 뽑고 옮겨 심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한번 박이 깨지게 한번 해보자 말이에요. 한번 우리가 칼 뺐으면 쓱 무시하도 쫙 잘라내야 되지. 이게 뭐 한 동 만 동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는 긴가민가 이런 식으로 이런 우리가 허리멍텅하게 예수 믿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점점 주의 깨끗하심으로 장성하고 주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각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오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렇게 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한 빗줄기라도 탁 이렇게 열려서 우리에게 오면요 그것이 이제는 일고가 망고같이 그냥 팍 뚫리는 그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확 임하여서 하는 말이 와 졸지에 어쩌다가 저 사람이 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충만 역사가 기적적으로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하여서 나타난 결과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전 오후를 통해서 우리가 역사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 우리에게 향하신 이 구원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할 바를 다시 한번 새겨봤습니다. 우리 할 바가 뭡니까?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 순종을 언제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까지 한번 우리가 해봅시다. 그것은요 보이는 역사이기 때문에 절대 잣다를 속일 수 없어요. 역사가 확실하게 잣다가 와 하고 나타나기까지 이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은 것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